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배단위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크게 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너무 문제가 어렵지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삶 가운데 그를 지켜준 신앙의 양대 기둥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지켜준 두 가지 기둥, 이 두 가지 기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맡김의 신앙입니다. 아멘. 베드로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맡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서 베드로가 잘 쓰는 표현을 고백하는데 그가 잘 쓰는 표현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 우리 인생을 장막, 나그네로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임시 거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난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내가 이 땅 떠날 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있어 네로 황제의 핍박 박해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순교를 당합니다. 결국 베드로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강했잖아요. 강직하고 담대해서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앞장서서 칼을 빼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내리쳤거든요. 용기가 많아서?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계집종 비자 한마디, 계집종이라니 좀 이상하네요. 어린 하녀 한마디에 너도 그들과 함께 있었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꽁지 빠지게 도망가 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인간인데 어찌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삶 가운데 완전히 두려움이 떠나간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스스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 있었다. 그 지시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맡김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지시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젊어서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어 자유가 사라져버리고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인지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나이가 그때 베드로의 나이가 예수님 제자로 따라갈 때가 아마 30 정도 되어졌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는요, 네가 젊어서는 죽지 않아. 근데 나이 들게 되면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은 아무리 죽음의 위협의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아이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절대 안 듭니다. 왜요? 주인공은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맡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로당이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야고보 감독이 목뱀을 당해 죽고 이제 베드로도 내일 되어지면 참수형으로 목 잘라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겁이 많으니까 초조하고 두려워해야 마땅한 것인데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러분,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하는데 너무 깊은 잠이 들었어요. 몇 번 이야기했는데 깨지를 않으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 목 잘려 죽을 판인데 옆구리를 쳐 깨움이 될 정도로 깊은 잠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요,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젊어서는 죽지 않아.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은요 이미 극복한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인생을 맡겨버리니까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만 믿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입으로는 아멘 해놓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굳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아멘하고 믿고 이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믿어버리는 것. 내가 믿기만 하면 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어짐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 좋은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말씀은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말씀처럼 이제 내가 장막을 떠날 때가 되어졌다. 베드로는 평생 주님 약속을 확신하면서 맡기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라굴로 강풍 만났지요.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요.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렸지요. 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사와 이적도 있었지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분명한 약속을 믿고 고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해석을 잘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 각자의 모습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나머지는 모든 것 풀려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이런 거 생각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까닭은 그 죽음마저도 잠깐의 장소 이동일 뿐이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중심 기둥 신앙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오늘 성경 말씀 고백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체험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자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구름의 역사가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야, 모세 다 이야기하는 그 광경을 광경을 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리 고백했던 그 체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이 뭘까요? 처음에는 체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하나님 말씀 붙들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체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확실한 예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체험 물론 중요하지만 체험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하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것은 식을 수 있습니다. 왜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뿌리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이 감정으로 하는 겁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좋아서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결혼은요, 감정도 있어야 되고요, 이성적인 판단도 있어야 되고요, 전체가 다 어우러져야 됩니다. 감정만 가지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끝까지 갈 수 없는 모습 되어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서약이고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약속에 기반을 둔 신앙이 되어져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우리는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요, 어둠 가운데 비치는 등불이라고 말하고 샛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소리가 많습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손에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온갖 소리가 다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다 들어야 삽니까? 지금도요, 정보에 예민한 사람들, 오히려 이런 분들이 훨씬 부족하게 삽니다. 우리 인생은 인포메이션으로, 정보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의 확신으로 사는 겁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강했던 것은 그는 오직 성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평생 책 몇 권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성경 말씀 이야기했고, 가끔 이야기하면 이솝 우화 정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요, 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책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500년, 1000년이 되더라도 남아있는 책들. 그래서 우리는 그 책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명작 그렇게 이야기했고, 고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랄 때도요, 위인전, 명작 이야기 수십 번씩 읽었습니다. 수십 번씩 읽었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책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500년, 1000년 되어도 남아있는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 붙들 인생 최고의 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가장 강력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선교단체 가운데 월드 베네딕션 미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 선교사 파송의 기준이 뭔가 하면 성경 백독입니다. 백독하지 않으면 선교사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요, 파워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우리 안에 뜨거움이 넘쳐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모든 문제 해답 해결받고 우리의 어떠한 질병도 나아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붙들고 성경 읽다가 말씀 듣다가 문제 해결받고 질병 치료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힌 문이 열려지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악한 원수 대적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초조함, 두려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체험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 붙듦이 베드로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넉넉함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절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축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절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대로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나와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저주보다 악한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든 두통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정신과적인 질환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눈병, 코병, 기병, 입병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장육부의 튼튼함을 주시고,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피부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각종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파킨슨병, 백혈병 고쳐주시고, 난치병, 불이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좋은 일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가정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신비에 새기고 끝까지 맡김, 말씀 붙듦으로 승리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